수요기도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16장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16장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각 성에서 내 지파를 따라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을 둘 것이요 그들은 공의로 백성을 재판할 것이니라. 너는 재판을 굽게 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살겠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은 원래 이제 이재용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기로 했었는데 이제 갑자기 다들 아시다시피 잠깐 삐끗 하시는 바람에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급하게 서게 됐고요. 오늘 말씀은 목사님께서 준비하신 그 말씀대로 그대로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신명기 12장부터 16장까지 이제 중반까지 또 왔는데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어떻게 제사를 드리고 절기를 지켜야 하는지 우리 지난주에 잘 들으셨었죠. 네, 너무나도 은혜가 되는 시간이었고 또 큰 깨달음이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의와 관련된 그런 개혁된 법률들을 지난 시간에 자세히 봤는데 12장부터 쭉 흘러나오는 그 이야기가 이제 예배 처소를 중앙으로 집결시키고 중앙으로 모으고 제사 제도를 정비하는 그런 내용들이었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16장의 18절부터의 말씀인데요. 분위기가 사뭇 조금 달라집니다. 이제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규례가 끝난 직후 곧바로 뭐가 나오는 건가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규례가 이어지는 겁니다. 이 사법제도와 국가 통치에 관한 말씀이 이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이제 저도 굉장히 이제 보수적인 풍토 가운데서 자라났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예배 혹은 제사 우리가 드리는 제사 예배만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 늦거나 예배가 항상 우선이고 또 이제 예배가 중심인 그런 삶이었던 거죠.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데 언제 문제가 되냐? 이 예배만이 우선이 되고 예배만 잘 드리면 된다라고 하는 인식이 문제가 되기 시작합니다. 예배는 굉장히 잘 드리고 예배는 굉장히 잘 섬기고 예배 시간에는 정말 옷도 말끔하게 구두도 깨끗하게 신고 오지만 우리의 삶에서는 전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모습이랑 전혀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이 신명기가 우리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진부합니다. 진부하기도 하고 늘 듣는 얘기긴 하지만 이 하나님의 이 말씀 가운데 이 새롭게 개혁되는 이 법률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제대로 된 제사, 절기 그리고 곧바로 이어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법률 그런 것들을 아주 거의 정확하게 반반 나눌 정도로 그러니까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나눌 정도로 다시 이 16장 18절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세상,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이 또 무엇인지 함께 나누고자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8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각 성에서 내 지파를 따라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을 둘 것이요 그들은 공의로 백성을 재판할 것이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재판장과 지도자들을 두라는 말은요, 단순히 백성들을 통제하고 치리할 우두머리를 세우라는 뜻은 아닙니다. 이들의 역할은 명확하죠. 이들의 역할이 뭐라고 나오나요? 공의로 재판하게 하라는 겁니다. 공의로 백성을 재판하는 것, 이들의 역할인 것이죠. 사실 성경에서 말하는 정의, 공의 굉장히 자주 나오는데요. 이 단어들은 대부분 재판 용어로 관련되어 있습니다. 재판할 때 특별히 쓰이는 단어란 뜻이죠. 흥미롭게도 이제 히브리어 원어를 보시면은 재판하다라고 하는 샤파트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 샤파트 단어는 정의, 미쇼파트라는 단어와 그 자음이랑 어근이 똑같습니다. 여기서 쇼펫이 나와요. 그게 사사를 얘기합니다. 재판하는 사람이 사사기의 사사들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본문 20절에서 너는 마땅히 뭐만을 따르라고 하나요? 공의만 따르라 할 때 이 공의는요, 이 ጼ데크라고 하는 히브리어입니다. ጼ데크. 그래서 항상 미슈파트 정의와 ጼ데크가 공의가 같이 등장하는데요. 이 ጼ데크는 이제 고대 근동 사회에서 본래 고듬이나 평탄함을 의미했습니다. 힘이 있다고 해서 누군가를 억압하거나 사람을 구고 보지 않고 관계 속에서 올바른 균형, 이 평탄함을 맞추는 그런 사회적 질서를 뜻하고 있는 겁니다. 즉 18절을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은 올바른 재판장과 지도자들이 올바른 관계와 평탄하게 뻗어있는 사회를 위해 제대로 판단하고 재판하라는 것이지요. 이 모든 올바른 관계, 곧 공의를 세우기 위해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을 두셨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올바른 재판일까요? 바로 19절에 이어서 3가지 금지 명령을 통해서 공의로 재판하는 법을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무엇인가요? 너는 재판을 굽게 하지 말라. 여러분, 구부린다라는 것은 뭔가요? 뭔가 힘을 주어서 반듯한 것을 구부리는 겁니다. 올바르게 직진하는 핸들에 힘을 주어서 억지로 방향을 트는 것이죠.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요즘 세상을 보면 굽혀지지 않은 그런 올곧은 재판과 판단을 찾는 게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쉽지 않은 말씀이다. 오늘 말씀도 말씀으로 준비하는 사람으로서 참 쉽지 않은 말씀이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요. 정의와 공의를 위해 살다가 보면, 그러니까 올바른 길을, 그 올바른 길대로 가기 위해서는요, 수많은 시련이 찾아옵니다. 수많은 유혹도 유혹이겠지만 유혹을 떠나서 그거를 어떻게든 굽어보게 하려고, 굽히려고 그렇게 힘을, 완력을 쓰는 자들이 있기 때문이죠. 때로는 사회생활 할 때 올바른 소리 하면 당연히 승진과는 좀 멀어지겠고, 또 올바른 소리 조금 하면은 더 심하면 생명의 위협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사실은 그렇게 물들어졌다는 것은 참으로 애통할 일이겠죠. 그러나 판결을 하는 재판장은요, 그 힘에, 굽히려고 하는 그 힘에 눌려서 굽어진 판단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주 강력하게 말씀하시죠. 절기 얘기하시고 제사 얘기하시고 판결을 얘기하신다는 건 그만큼 중요하다는 의미겠습니다. 두 번째로 금지하신 것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죠?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라. 외모는 참 보기가 좋습니다. 외모가 저희들 눈에 보이는 게 외모잖아요. 그런데 그 단순히 우리가 생긴 외모뿐만이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외모라 하면 우리가 이제 사회에서도 외모라 했을 때 다양한 것들이 이제 들어있죠. 예를 들면 학연, 지연, 혈연, 어느 학교 출신이고 또 어디 집안 출신이고, 이런 것들이 다 외모에 속한 이야기인데요. 사람의 배경을 보고 판단을 굽히는 행위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실 쉽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저도 전도사고 이제 교회 사역자지만 그 사람이 어디 출신이다 하면은 귀가 쫑긋합니다. 이 사람 열심히 무언가를 했구나. 이 사람 그런 출신이구나. 그 출신이 말하는 정체성이 있긴 하거든요. 예를 들면 이제 제가 친구 중에 이화여대를 가거나 혹은 이화여고를 간 사람들의 그 얘기를 들어보면 그들만의 정체성이 굉장히 뚜렷한 걸 제가 들어서 아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멋있기도 하고 거기 나왔다 그러면 뭔가 굉장히 정말 자신감과 자존감과 정말 멋있는 그런 것들이 느껴지곤 하는데, 우리들이 참 약한 부분 중에 하나예요. 그것을 벗어나기는 참 쉽지가 않습니다. 흔히 우리나라에서는 정관예우라는 것들도 있잖아요. 판사로 오랜 생활을 하다가 이제 어떤 일인지 모르겠지만 변호사로 이제 약간 좌천되듯이 가지만 거기서 막 억대 연봉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변호를 하면은 판사들이 제대로 된 판결을 못 한대요. 왜냐면 하늘 같은 선배 판사님이셨던 분이 변호를 하고 있으면 그들에 따라서 어쩔 수 없는 판결이 난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 제 과거를 잠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제 총신대학교를 신학과를 나왔다고 이제 했는데,
제가 이전에 처음에는 전문대를 갔습니다. 전문대를 가서 이제 2년간 이제 학업을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세상을 돌다가 세상에 많은 여행도 하고 해외 봉사활동 막 다니면서 하다가 돈도 좀 벌고 하다가 이제 이것이 나의 행복이 아니구나라는 걸 깨닫고서 다시 학교를 간 케이스. 다시 이제 편입이라는 거 제도를 통해서 이제 아버지의 이제 인도를 따라서 총신대학교를 가게 되고 이제 신학을 하게 됐는데요. 아마 지금 전문대 출신이야? 지금 수근수근 거릴 수도 있어요. 네, 그러실 수도 있지만 이 사람이라는 게 출신, 어느 대학 출신 이런 거에 따라서 사람들이 눈이 달라집니다. 그게 우리들의 모습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너무나도 쉽게 우리의 외모를 보고 판단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로 금지하시는 겁니다. 외모를 보고 판단하지 말아라. 판결하지 말아라. 외모를 보고 구분 판결을 내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무엇인가요? 세 번째는 뇌물을 받지 말라. 돈만큼 또 강력한 게 없습니다. 네, 저도 인정하고 있고요. 물론 저에게 뇌물을 주실 분은 안 계실 거예요. 왜냐면 제가 힘도 없고 뇌물 준다 해서 제가 이렇게 굽을 판결도 없고요. 그런데 조금만 권력을 잡아도 사람은 그 라인에 서게 됩니다. 어떻게든 그 사람의 뒤를 따라서 어떻게든 좋은 판결이 나게 하려고, 어떻게든 우리 회사가 우리 가족이 어떻게든 그거 우리가 잘못했지만 그걸 조금 가리려고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 뇌물로 열심히 그것을 숨기려고 노력을 하지요. 얼마나 많은 유혹이 있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뇌물하면 늘 멀리 있는 걸로 보지만 실제로 이제 그런 재판 관련된 사람들에게 오는 액수가요, 우리가 생각하는 액수랑 다르대요. 그러니까 평생 벌어도 못 버는 그런 돈들이 눈앞에 왔다 갔다 하는 순간은 사실 그거는 정말 아무도 그렇게 쉽게 말을 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더욱더 얘기를 하시는 거겠죠. 뇌물을 받지 말라고. 한 번 받으면 두 번 받기 쉽고요. 세 번 받기 쉽고요. 나중에는 당연히 받아서 재판을 합니다. 그 시작도 하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뇌물이 어떻게 사람을 변화시키는지 나옵니다.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굳게 한다. 두 번 강조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지혜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사안을 보고서 그 사안을 정확하게 판단하고 통찰하는 사람입니다. 지혜자의 눈은 다르지요. 그런데 그 눈을 어떻게 한대요? 어둡게 한대요. 그리고 의인의 말을 굳게 한다. 의인은 정의와 공의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옳은 말, 그리고 진리의 말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말을 어떻게 한대요? 굳게 한대요. 증인대에 서서 올바른 증거를 해야 되는데 잘못된 증언을 하는 겁니다. 이게 다 지금 재판과 관련된 표현들로 지금 계속 얘기가 되고 있는데요. 이 정확한 증언을 해야 한 의인의 입술까지도 굽게 하는 것이 뇌물이라는 겁니다. 뇌물이 이토록 사람을 망가뜨리기에 하나님께서는 이를 엄격히 금하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본문에서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놀라운 사실을 하나 발견하게 되는데요. 고대 사회에서는 이 구약 시대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구약 시대 가운데서는 이 주변 국가에서는 당연히 누가 재판하는 권한을 가졌을까요? 누가 재판했을까요? 구약 시대 이스라엘 백성 말고 그 시대 그 근처의 문화, 왕이 했습니다. 왕이 했죠. 그래서 솔로몬도 재판을 하잖아요. 네. 당연히 이 재판은 누가 하냐? 왕의 고유 권한이었습니다. 그러나 신명기에 보면은 누가 이 재판을 한다고 나오나요? 재판관과 지도자들이라고 분명히 나와 있지요. 왕의 권한이 철저하게 다릅니다. 분산되어 있어요. 각 성읍에 따로 재판장과 지도자들을 세워 맡기신다는 겁니다. 철저한 권력의 분권, 분산을 얘기하는 거죠. 모든 권위와 권력이 한 곳으로 집중되면 어떻게 될까요? 네, 저기 뒤에서 정확한 표현 쓰셨는데 독재가 되고요. 그 독재가 어떻게 되나요? 나중에는 굽어질 수밖에 없어요. 처음에 독재를 통해서 어떤 뭔가 효율적이고 빠른 결정으로 인한 어떤 그런 성장은 있을 수 있죠. 그건 모두가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오래된 경우에는
굽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굽어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은 한 사람의 압도적인 카리스마나 권력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그런 권력은 흩어버리세요. 하나님의 속성은 언제나 인간이 주목을 받으면서 그 권력이 세지는 걸 싫어하시는 분이에요. 그 대표적인 역사가 바벨탑 사건이었죠.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높이자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그리고 흩어버리십니다. 신명기 16장부터 18장까지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권력을 철저히 분산시키시는데요. 재판장, 왕, 제사장, 선지자 등 각자에게 맡겨진 사명이 쭉 나옵니다. 오늘 끝나고서 한번 16장부터 18장까지 한번 읽어보시는데요. 왕이라고 해서 마음대로 재판관을 임명할 수도 없습니다. 이들이 서로 견제하고 균형을 이루며 자기 자리를 지킬 때 비로소 아름다운 협력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위에서 아래로 누르고 어떤 수직적으로 자진 한두 사람에 의한 어떤 몇 사람에 의한 구조가 아니라 나란히 평행하게 작동하는 구조. 이것이 하나님이 꿈꾸시는 건강한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이 재판관들을 세우고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는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를 향한 집단적인 단수인 너는 이라고 하십니다. 너는. 너라고 부르세요. 이 너는 누굽니까? 바로 재판관을 세우고 사법권이 올바로 행사되는지를 책임지며 깨어있는 눈으로 사회를 바라보는 형제, 자매적 시민, 성도들입니다. 소수 기득권층의 명령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나라가 아니라 형제로 뭉친 평범한 백성들인 너는 즉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책임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수동적인 어떤 구경꾼으로 부르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적극적으로 모든 분야에 뛰어난 인재로 각 분야에 각자에게 맡겨진 사명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런 공동체적 책임으로의 너는 그렇게 불러 세우고 계신 거죠. 본문 20절은 바로 그런 너를 향해서 강력하게 명령하십니다. 너는 마땅히 무엇만을 따르라? 공의만을 따르라. 여기서 마땅이라는 것은 사람이 마땅히 해야 할 도리를 다하듯 한치의 어떤 타협 없이 지켜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공의를 따라서 어떻게 될까요? 성경 말씀에서는 그리하면 네가 남들보다 잘되고 성공하겠고라고 나옵니까? 뭐라고 나오나요? 살겠고라고 해요. 살겠고. 그러니까 공의를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죽겠고입니다. 죽겠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을 그래서 차지하라. 이것을 오늘날 말씀으로 적용하지만 어떻게 될까요? 네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서 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를 차지하라. 우리는 오늘날 그렇게 말씀으로 받을 수 있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공의를 따르는 것은요, 저도 인정하고 있고 또 아마 저보다 더 많이 인생을 사신 우리 성도님들께서 더 잘 아실 겁니다. 정말 좁은 길입니다. 쉽지 않은 길이고 또 때로는 외로운 길이기도 하고요. 또 때로는 외로운 걸 더 넘어서 위협이 오기도 할 수도 있는 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는 길을 공의를 따르는 길로 말씀하세요. 공의를 따라 살겠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땅을 차지하라. 그렇게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는데요. 오늘은 조금 일찍 끝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뭘 앞두고 있죠? 정교인 수련회를 앞두고 있어서 좀 더 오랫동안 함께 기도하고 기도로 준비했으면 좋겠는 마음으로 해서 말씀을 좀 짧게 준비했는데요. 율법의 전체 궁극적인 목표는 공의입니다. 하나님은 올바른 방향성과 관계를 이루기 위해 뇌물과 차별을 금하시고 권력을 나누셨으며 우리에게 깨어있는 시민으로서 책임을 맡기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만큼 중요합니다. 예배만큼 중요합니다. 독재의 빠름과 세상의 효율성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조금 더디더라고도 함께 성장하고 상의하고
서로의 역할을 존중하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자 하십시다. 굽은 것을 펴고 공의를 세워 가십시다.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할 줄을 믿습니다. 우리 드림의 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공의만을 따라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자녀들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이 땅에서 진정으로 사는 길,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세상은 수많은 유혹으로 우리를 넘어뜨리지만 주님은 오늘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명하셨으니 우리가 그 길을 따라 살게 하옵소서. 주님, 공의를 따르는 길은 좁고 좁은 길인 줄 압니다. 세상의 인정과 성공과는 다른 길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의 눈을 가리는 뇌물과 편견을 벗어버리고 굽어진 길을 바르게 펴며 주님의 공의를 이 땅에 펼쳐 주님 나라를 누리는 주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교회를 더욱 거룩하게 하실, 우리의 모든 곳, 모든 시간을 차지하실 분은 오로지 공의로우신 주님뿐임을 알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